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생각하면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생겨난 가장 중요한 변질의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얻죠. 그리고는 공포였습니다. 공포였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이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기심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기심이 있어 변명과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변명하고 고발하고, 여자도 여자에게 변명하고 고발하고, 뱀을 변명하고 고발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된 상황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이 타락하고 암흑 같은 세상을 낳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수치와 공포와 이기심이 모든 죄악의 현상의 첫 번째 뿌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기억하면서, 이것이 지금도 모든 범죄, 죄악 양상의 특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죄는 징계하여야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또한
회개의 문, 인류를 놓고 보면 그 회개의 문턱이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법이 있고 몽학 선생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는 반드시 우리 인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 차원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발이, 인간 구원을 향한 출발이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또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뱀은 배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받을 심판이 예정되어 있죠. 그게 15절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의 형태로 심판이 하나 주어지는데,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예언의 형태로 판결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와 연결이 되고, 동정녀 마리아와 연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을 낸다, 부셔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계획을, 존재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끝장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권세를 뺏어간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실 때에 다 이제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하시게 될 그 사이에 끼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시고, 반면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지만, 머리가 박살나는 사단과 달리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 속에 위기를 맞이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복음의 씨앗이 되는 구절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 사탄에게 예언과 같이 주어졌고, 그 이후로 사단은 오늘날까지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어떤 패배가, 그의 종말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땅을 계속 악하게 만들어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각종 술수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또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작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러분 행동, 행실, 언행 하나하나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나는 받고 있는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고 판결은 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깊게 심기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은 여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 아래에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자에게 그런 심판도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이제 17절 이하의 심판을 주시죠. 17절 이하 심판을 주시는데, 먼저 평생에 수고해야 될 것이다고 하십니다.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수고입니다. 노동에 대한 고생이 더해진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치 잘 안 되는 것을 지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 위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농사를 지금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심고 가꿀 때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심지 않은 잡초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바라는 열매를 망치려고 하는 안 되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고, 그것을 늘 막으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농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건 어려운데 망치는 건 쉽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노동 자체는 결코 심판의 덕목이, 심판의 어떤 요인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더해지는 고생과 수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면으로 선한 도구로 일을 하는데도 특징이 뭐냐면, 일이 잘 이게 좋은 일이고 결과도 좋고 일도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서건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을 자꾸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고가 더해지는 것이다. 그 고생이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또 1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암시가 11절에 이미 있는데,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평생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생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 근데 여기에서 평생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암시가 주어져요. 그리고는
19절에 더 분명해지죠.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동일하게 또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어지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해서 죽음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벌써 이미 여기에서부터. 예전에 이런 개념 없었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얼굴에서 땀을 흘리면서 흙을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일하게 합니다. 고생하고 땀을 보게 하세요. 땅을 갈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흙을 바라보며 살면서 이 모든 것에 출발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결과를 보면서 회개할 것을, 평생 회개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이 구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흙을 바라보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생겨졌던 그 이유, 원인을 보게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은 끝이 나요. 그 끝이 난 직후에 20절에 보면 아담이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20절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담이 직후에 함께 여태까지 계속 여자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와라고 먼저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또 왜 하와라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산자가 있다는 건 빛이 창조되어지면 당연히 반대편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산자라는 어떤 그 영역이 정해지면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계속 산자를 양산해낼 거라는 거죠. 임신과 잉태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모든 것의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을 규정하며 이름을 지어 붙였던 그 아담은 여자를 이제 하와라 이름하면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매우 이중적인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더불어서 죽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는 없던 개념을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질서와 규정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은혜를 하나 덧대어 주시죠. 이것 역시 3장 21절도 원복음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가죽옷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온 이 가죽옷이 짐승 희생제사의 원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희생제사의 원형이 되어지는 가죽옷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알 수는 없는데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5대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제외하고는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에는 언제나 반드시 짐승을 통해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원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인류에게 각인이 되어졌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얻어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원형이 되어졌던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것에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복음의 원형, 죄용서의 원형을 어떻게 암시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셨는지 가죽옷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를 알게 하셨고, 거기에 또 하나, 또 그 외에도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옷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전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2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씨앗 같은 구절이 3장 21절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또 하고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쫓아나게 되었냐? 22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에덴을 쫓아내십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어떤 그 술수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인간이 자기만의 고유한 기준을 새로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악을 생각하고 느끼는 일에 인간 각자가 저마다의 기준, 선악을 아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으니 인간사도 복잡해져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사람이 서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뭐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뭐 여러분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사가 복잡해져요. 똑같은 일을 서로 선이다 악이다 다르게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에게 마치 숙명처럼 다가와요. 왜냐하면 선악의 다른 기준들이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데도 이게 선과 악이다, 이익이다, 불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한 또 다른 기준이 나에게 생겨버려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실 정도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뭔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는 것은 결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꼭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난 못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자꾸만 나만의 새로운 기준들이 자꾸만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이때 생겨났다. 그러면 이것을 거듭나야 되는, 해결되는 문제인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정하냐면 죽는 것을 한번 상정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거듭남의 어떤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내서 자기의 뿌리가 된 땅을 평생 갈게 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시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면서 평생 땅을 보면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향하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향하는 그 길을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 아무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에서 인간들이
쫓아내졌습니다. 그래놓고 에덴을 벗어난 행복이나 기쁨이란 의미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을 놓고 보면 행복과 기쁨은 잃어버리기 쉽고 망쳐지기 쉬워요. 반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 보시면요, 행복과 기쁨은 잃어버리거나 망치기 쉽습니다. 일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나 이 기쁨은 우리 인생사에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그래서 우리 늘 일구어 나아가도록 어떤 이의 실수나 어떤 이의 잘못이나 어떤 사고나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복과 기쁨을 지키고 가꾸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 위에서 우린 잘 이렇게 해나가야 할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사명도 있다는 것 이제 기억하시면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역전 속에 지향해야 할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복음적인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된 원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드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과 태도를 다시 만들어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귀한 지혜, 근원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